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쉽게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죄를 이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2021년을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 것을,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바라보고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그를 신뢰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여 한 해를 시작하는 중에 있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새해 첫 주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고 테스트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스트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선한 손길이 우리를 다루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지를 아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의 표현이 사뭇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모습으로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를 부르셨고 만나셨고 키우시고 인도하여 마침내 이제 자기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릴 만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하셨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갱신하시며 말씀하신 걸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복이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지혜자가 증언하는 걸 만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지혜를 소유한 자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여 지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가장 우선하여 해봐야 할 신앙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아픔으로 그 시대에 진리를 듣고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 향하여 누가복음 6장 46절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행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언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분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해서 세미나에 초청을 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를 강사로 초청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목회자들 앞에 서서 당신들은 나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강사로 초청한 것 같은데 내가 내 진심을 고백하는데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이 천국의 땅이 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민족 복음화에 목숨을 매달고 달려온 생을 살았다고요.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이 땅에 5,900여 마을에 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히 바랐고 서쪽 대륙인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중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10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로부터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머리에 엄청난 성경 지식이 쌓여갔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은퇴하고서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큰 아픔의 흔적입니다 라고 실패한 목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은퇴한 모든 신실한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그 영혼의 고통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수없이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은퇴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중국에 선교를 자주 다녔던 안산에 계신 최덕선 목사도 그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십니다. 이제 복음을 좀 깨닫고 이제 진리가 뭔지를 좀 알만 하니까 은퇴하게 됐다고. 그전에는 어떻게 목회했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낙을 즐기고 사는 아픔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주 나타나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긍정적으로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본분이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이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한없는 경외심이 만들어낸 경건한 두려움.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좋은 두려움입니다.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며 죄의 형벌, 죄의 심판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죄인이 갖고 있는 것이며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영혼의 아픔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 전도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수많은 인생의 사건과 일이 있고 지혜의 내용도 있고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고 낙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일들이 다 있지만 결국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해하시면 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서 친밀함을 강조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지는 않지만 친밀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친밀함은 대조되지 않습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친밀함도 없습니다. 친밀함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친밀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지켜내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 은비 은하가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친밀하다고 뭐 그냥 제 이름이나 함부로 불러쌌고 제 등이나 올라타고 머리나 그냥 뽑으려고 애를 쌓고 그러면 참두 번이야 이렇게 귀엽다고 받아주지만 이게 무례함으로 다가올 때는 야 이게 함부로 하네? 멀리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시험에 온전히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벗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에 통과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시험에 통과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마침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가장 친밀함의 표현인 벗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야고보 2장 21에 23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가 결실로 나타났느냐? 순종으로, 온전히 순종하러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요구 앞에서도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친밀함은 대조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친밀함을 가까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경외하는 자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은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경향성이 혹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증언한 걸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높으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시고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함이 신앙의 목표로 할진데 이 거룩함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거룩함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없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가 실종되고 도덕적인 부패가 삶의 모습으로 빛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인데 그 거룩함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함은 항상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지키고 깨끗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유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자주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복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면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 3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쉽게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죄를 이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느 목회자의 은퇴한 이후에 목회의 뒤를 돌아보고 많이 생각해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가 선포되었습니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모습까지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을 때 성도들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죄악에 노출되고 죄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엄중한 모습으로 청당같이 어두운 총총한 그 구름 속에서 번개와 내성과 두려운 음성으로 그 백성을 만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욥기서의 욥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때 욥기서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악에서 떠난 이유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떨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장 출애굽의 목전에서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명하여, 왕이 명한 것입니다.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뿐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 이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죽음의 위협을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최고의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백성들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두렵사오니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면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고 말씀한 이유가 어디냐? 그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여 내가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당연하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게 해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우리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모세가 앞에 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곧 나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반드시 행하게 하려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거죠. 네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급 반하면 차 한 대 사줄 거야. 차 갖고 싶어? 그럼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영원한 사망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허락하신 것이며, 굶주릴 때에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듯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인생도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천사가 누구를 섬기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겁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누구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누가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여러분을 건지고 보호한다고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시편 34편 9절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불변한 사랑이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존재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허락되는 영혼들이 누구냐면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도 이 사실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그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 부르짖음과 그 소원에 응답하시고 만족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잠언을 쭉 읽다가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는 표현은 쉽게 잘 안 쓰는데요. 성경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를 뻔뻔하게 다니며 뭐 직분을 크게 맡아가지고 거대한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거만과 오만과 교만한 자는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을 잠언 22장 4절에서 증언합니다. 재물과 영화와 생명이니라고. 풍성한 재물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출애굽 1사기에서 왕의 명령도 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두 산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사 흥왕케 하셨다.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 것까지 살폈고 실제로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사망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나무에 열리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죠. 깜빡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형통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의 유혹을 했을 때 죄를 짓지 않았을 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를 있는지.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보신 대로 나중에 심판하실 것.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 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켜보고 이웃 사람들이 지켜보면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 봐야지 그가 그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첩이었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하자 갑자기 이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좀 업신여기게 되고 나는 당신의 남편을 잉태한 여인이야. 당신은 애기도 못 갖지 하고 이제 멸시하자 사라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망을 한번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한번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거죠. 물이 없어서 신음하고 거의 죽을 만한 위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물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 자손도 크게 번성케 하는 약속을 하실 때 이 만난 하나님을 하갈이 어떻게 증언하면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예전 성경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감찰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을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심을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멀리서 오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잠시도 잊지 않을 때 죄악에서 멀리 떠나고 죽음의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두려운 자로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알게 하고 싶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 앞에 그의 믿음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 내가 어찌 나의 속의 생각을 그에게 감추겠느냐? 친구처럼 대화하며 역사를 움직이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목적은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며 육체의 죽음을 요구하는 세력에 노출되는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가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방역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며 최선을 다해 방역에 임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직하게 살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